2020년 성탄절을 닷새 앞두고 있던 그날 미국의 한 식료품 상점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감동적이어서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제 물건을 훔치려던 두 여성을 용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대신에 성탄절 저녁 식사 재료를 살 돈을 $250, 우리 돈으로 말하면 27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내준 사건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경찰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것을 바로 이 얘기를 다룬 거예요. 영국 BBC 방송이 1월 3일 날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무인 이 계산대를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두 여성이 있다 하는 신고를 받고, 사람이 없는 곳에이니까 얼마든지 가져가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면 모르니까 이거를 다 화면을 보고 있다가 신고를 한 거였어요. 경찰이 가서 봤더니만 두 여인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들을까봐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두 여인을 불렀어요. 왜 계산을 하지 않고 여기를 그냥 지나가려고 했느냐라고 물었더니만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해요. 수입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그런데 이 수입이 없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음식을 차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들었던 이 경찰이, 바로 리마라고 하는 매트 리마라는 이 경찰이 생각하기를 자기 자녀를 기억해 봤어요. 저것이 내 가족이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돈을 다 털어가지고 하나의 27만 2천 원이라고 하는 카드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은 다른 가게에 가서 그 카드로 물건을 사가지고 저녁을 차려주었던 실제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입시켜서 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한 일을 말하는 걸 이렇게 기사를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느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돌려보내요. 현대판 가늠한 사건의 이야기를 다룬 것 같은 마치 그런 기사지요.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고통과 좌절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돕고 있다. 그러면 계속 위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사야 43장 요 챕터만 딱 끌어가지고 말씀 보면 전원 문맥이 연결이 안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온 그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 42장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었는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맹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용어로 바꾸면 시각장애인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눈이 먼 장애인이냐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고 예배를 보게 하고 얼마나 이 제사가 중요한지를 그들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나가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 43장에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들을 징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지옥도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법이 적용돼서 영원한 생명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을까? 고난을 안 주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뭐하게 하려고요?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곁길로 가면 하나님 매를 드셔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런데 그렇게 매를 드시거나 하나님이 징계나 더 나아가서는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거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잊지 말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뭐냐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했어요. 이 바벨론 포로의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누구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내용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들었어요. 그 매도 보통 매가 아니라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은 두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고통을 한 다음에 하나님 매를 들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마음가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고난은 완전히 사라진다. 햇볕이 그 안개를 비출 때 사라지는 것처럼 싹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꼭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표적과 그리고 모든 형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한다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옛자만 믿어도 모든 것이 형통한다면 예수 안 믿는 바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와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려고 보류시킬 때가 있어요. 이런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여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나님, 그 속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넘어질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가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팩트예요. 신앙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것 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겁낼 것이 없어요. 왜냐? 그 모든 시련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관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 잠시 근심할 수도 있지만 시련을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더 느낀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동안은 몰랐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것이 뭐냐? 때로는 고난이 그렇게 우리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염려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렬한 시험과 고통 속에서 깨우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서서 아주 다정하게 다가서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련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2019년 3월 3일 주일 오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큰 화재가 벌어졌어요. 화재가 벌어진 다음에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냥 이 다음에 불타버린 다음에 소방관이 발견한 책이 있는데 불에 타지 않은 성경책과 그 다음에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불탄 교회의 목사님, 이 필 페링턴이라는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했더니만 무슨 말 하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이다. 하나님은 불길 속에서 12권의 성경과 3개의 십자가를 지켜주셨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서 있다. 그때의 화재 사건 다음에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십자가 보이죠, 가운데? 다른 건 다 타버렸는데 십자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음에 갖다 보시면 성경이 남아있어요. 성경이 불타지 않고 신기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소방관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잿더미가 된 이 소방관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은 우리에게 대항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역경은 인생들 향해 대항해 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보호했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의 순간에 꼭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에 조목조목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되게 하시는 것을 그리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고난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나의 눈썹 하나까지도 다 관리하고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담대함이 생기고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냐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보하여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확실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보호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픔, 시련,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를 진짜 알고 계신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실 때가 와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위로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굳이 고난을 주실 이유가 있을까? 아니, 매를 들고 다시 찾아오시고 위로하려면 처음부터 매를 들지 말거나 고난을 주지 마시든지, 병 주고 뭐 주고요? 약 주고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가?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매를 들고 놓는 것도 아니고 1개월을 연다는 것도 아니고 1년을 연다는 것도 아니고 50년을 연다는 것도 아니라 70년의 세월을 고통의 세월로 보내게 하니 그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셔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두 번째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백성과 하나님과의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백성들에게는 강렬한 진노를 가지고 그들을 채찍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 42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무슨 불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붓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이었고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장악당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런데 불순종으로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었던 그 하나님과 오늘 본문 바로 읽었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1절 본문 읽었을 때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태도가 달라질까? 진노가 아닌 다정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요.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뭐냐? 그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절대로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음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를 알 수 있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런 단어. 너를 지으신 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런 단어. 이런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관계를 예측할 수 있어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본문 이사야 43장 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이 말씀을 현대에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좀 쉽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너 이스라엘의 구원한 거룩한 자이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와 스바를 내 몸값으로 내주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다시금 확인하는 관계, 택한 선민의 관계요.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다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을까? 제목이 있죠? 왜이죠? 관계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아들을 피를 통하여 얻은 소중한 관계, 그게 우리에게 지불한 양자된 아들의 모습과 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도 하지만 다시 싸매시고 다가오셔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셔요. 왜냐? 관계 때문에. 절대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게 어떤 공상 속에서 저 멀리 있는 뭔가 필요할 때만 찾는 멀어진 관계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엄마 그러면 가까이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흐느끼는 눈물이 흐를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만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누구 눈에?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은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감동받은 것이 뭐냐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외웠던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선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자학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나요?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사회장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 네가 너를 바라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그리고 네가 그를 바라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단다. 그렇지 않단다. 어떻게? 너의 시선은 네가 그를 바라볼 때, 네가 너를 바라볼 때 아닐지 몰라도 내 눈에는 그가 보배로워.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니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면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이야,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구나.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니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뭐냐면 네가 내 눈에
내 눈이 네가 너를 바라볼 때는 아닐지 몰라도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언제 사용하느냐?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화려한 옷 때문에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보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보배롭다는 단어예요. 존귀하다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 경험한 우리가 됐든 부모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됐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됐든 그거와 관계없이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생각이 아니라 약속에 의지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때 행복의 싹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너무 소중한 존재란다. 이거를 말씀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짝사랑 관계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척구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우리 신앙은 누구에게 배웠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고 신앙의 색깔이 결정이 돼요. 때로는 부모님의 신앙이 엉터리일 때 자녀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해 놓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빛이어도 부모의 신앙이 어둠이 있다면 자녀의 신앙의 눈에는 부모가 어둠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이 어둠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부모들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더딘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무관심한 건 아닌가? 알고는 계신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결정하고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오해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은 관계 때문에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고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상대의 처지가 어떻든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속자요, 그리고 지으시며 지명하여 부르신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선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짙은 그 사랑을 세상이 끄는 자는 없어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한번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관계. 여러분, 이 하나만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야,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내가 오해했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식어지지 않고 묽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앞에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상황 따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오늘도 관계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관계란 단어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